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참 날씨가 좋네요. 네, 가장 좋은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4월 달에는 하여튼 나라가 완전히 요동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점차 안정돼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기신론 강독도 거의 한 반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해석분에서 오늘 할 것은 육종의 염심입니다. 요 육종 염심하고 이제 해석분에서 첫 번째 대주제가 소위 어떻게 진여심이 생멸심을 훈습하는가 하는 등등이 마지막 남은 주제이기 때문에 거의 이것이 거의 마지막 종반부가 아니라 중반에 거의 하이라이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원효도 방대하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 프란선생님 보내신 자료 갖고 보기도 하고 근데 프란선생님은 매우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요 기신론 해동소와 별기를 합본한 것에 대한 번역이 은정희 선생님 걸로 나와 있는데 번역이 진짜 믿을 수가 없이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된 건데도 그리고 기신론 소와 별기는 핵심적인데 한문 문구만 갖고 번역을 하니까 아마 그런 오류가 벗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기신론의 저자는 분명히 중국 사람처럼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틀림없는 것 같고요. 용어 사용이라든지 그런데 용어 사용 등등에 있어 매우 당시의 용어를 또 따르지도 않고 있는 경우도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사상가가 6세기 초에 중국 사상가가 당시 지론종의 영향을 받아서 이 텍스트를 아마 지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특히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석자들의 해석도 주석자들의 해석에 의거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구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석자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텍스트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의 저자의 본래 의도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원효도 분명히 이 기신론의 저자가 마명이라고 하는 마명에 귀속되는 기신론의 저자 혹은 그가 전통적인 용어를 매우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주목하면서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독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각각의 맥락 속에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저 같은 인도불교 문헌에 익숙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의적인 측면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역시 그런 육종의 염심에서 생멸상의 설명 속에서 그러한 측면이 좀 나타나곤 있습니다. 네, 너무 기신론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다루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텍스트의 의미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기신론은 저의 비판에 상관없이 동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논서고 거기에 동아시아 1급의 철학자들이 불교 철학자들이 이 텍스트에 대해서 몰두했기 때문에 저의 비판에 영향을 받을 텍스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 불교의 관점 속에서 이 텍스트, 특히 인도 의식의 관점 속에서 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기신론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고 기신론의 새로움이 어디에 있고 또한 기신론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데 뭐 그것이 뭐 원유든 아니면 해원이든 아니면 뭐 나중에 법장이든 그 사람들의 그 독창적인 해석에 전혀 영향을 주실 수는 없다는 건 너무 명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텍스트를 읽을 때 일단 원문만 읽고 그 다음에 주석은 2차로 있거든요.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위대한 주석이라고 하더라도 주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그 신론 자체만 가지고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설명, 원효와 그 다음에 원효에 대한 브랜드 선생님의 중요한 선택한 그런 설명들을 보고 또 거기에서 은정희 선생의 번역도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참 문제가 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은정희 선생님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저 같은 사람이 인도 불교 전공자가 볼 때도 문제가 있으니까 또 모르죠. 인도 불교 전공자가 볼 때 비로소 문제가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만 본다면. 네. 자, 지난번에 역시 생멸의 인연이라는 큰 주제를 지난번에 다뤘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되는데 결국 생멸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알라야식의 인연이겠죠. 알라야식을 근원심으로 하고 윤회의 근원심으로 하고서 제7식,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전 5식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기신론은 생멸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심에 의거한 후에, 즉 알라야 심에 의거한 후에 의와 의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윤회적 생멸이 생겨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라야식에 의거해서 의와 제7의와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 전 육식을 전부 포함하고 있겠죠. 의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결코 설명에 따르지 않으면 알라야식에 의거했을 때 무명이 있고 그리하여 무명이기 때문에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 능연이 있고 그 다음에 능치경계와 기념상속이 있는 것을 이것을 의라고 한다라고 부릅니다. 즉 의에 의거하고 있다라고 할 때 특히 이 5가지 그 기본적인 심적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기신론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불각심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능경과 능연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알라야식 속에 있는 세 개의 심적인 모티브 혹은 심적인 단계입니다. 기신론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능연심이 있고 능견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직 능소로 이분되기 이전에 그 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를 알라야식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능연에 의거했을 때 경계가 모든 종류의 대상적 인식을 대상을 취하고 그것이 능치경계로 보고 그 다음에 기념상속, 망념의 상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망념이 상속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것을 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 기신론의 생멸인연에서의 주요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6종의 염심은 바로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심에 의거해서, 즉, 이 심은 뭐겠죠? 중생심이니까 중생심은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습니다. 진여는 현상세계에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무엇을 산출하는 작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신론은 그것과 동전의 두 면처럼 심진여가 있고
반대편에 심생멸이 있는데 이 심생멸에 의해서 현상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지금 윤회적 의식이 생겨나서 우리가 윤회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심의 동일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심이 생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여심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진여심이 이 생멸하는 심의 근저에서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산출함이 없어도 일종의 기저에서 계속적으로 이 생멸하는 알라의식의 근원적인 근원적인 어떤 요소로서 혹은 근원 그 자체로서 계속적으로 이 진여심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델 하에서 이 기신론의 심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시기, 그래서 이 알라의 식이 일어날 때, 그 알라의 식이 일어나는 것은 뭐 전통적인 설명에 의거할 때 당연히 무명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훈습에 의해서 일어난 식은 이 당연히 일상적인 사람들, 범부라고 불려주는 그냥 소위 거리에 만 아프데어 슈트라스죠.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사람들, 구제론적인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일반인들. 그 다음에 이승이나 보살들, 수행자들 중에서도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 수행자들이나 대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살들조차도 보살의 최종 단계에 이르른 보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는 없고 오직 붓다만이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알레식 속에서 현상과 있고 현식이 있고 견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객 이분으로 미분되기 이전에 주객 이분으로 나눠지기 이전에 그 심이 그렇지만 여기서도 심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객으로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심이 그 진여의 불변성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여는 말씀드렸듯이 불변이에요. 불변이 진여로서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을 우리가 궁극적인 진여에 부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진여가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면 그것은 생멸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불변한 궁극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여 자체는 그 어떤 불변이성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열애장계통의 경례에서 말한 법계, 그 법의 근원적인 어떤 걸로서 어떤 자리하고 있는 어떤 근원태거든요. 근원적인 모습인데 그것을 오로지 그것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붓다에게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왜냐하면 이 심은 본래 자성적으로 청정하지만 우연적인 번뇌, 객진 번뇌에 의하여 우연적인, 객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적이라는 요소면입니다. 우연적인 번뇌의 때에 의하여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귀절을 소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자성청정심 객진번뇌업은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이미 초기불교에서 붓다께서 말씀하신 이래로 가장 유명한 경전의 말씀의 하나입니다. 심은 본래적으로 청정하지만 그러나 우연적인 번뇌에 의하여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서 이 구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의 패시지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소위 증지부라고 불려지는 경전의 1회 10에서 나오는 건데, 이 경전에서는 그 설명을 심은 자성적으로 청정하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온갖 도둑놈들이 이 생에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남의
그걸 빼앗기 위해서는 살인이라든가 속이 거짓말이라든가 그것이 밥 먹듯 하고, 그리고 걸리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가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 변호하고, 거기에 또 놀아나는 판검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면 이게 사바세계지, 이 사바세계에 어디 진실이 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증지부에서는, 증지부에서 붓다는 그러한 현상적인 모든 종류의 오염된 마음의 측면들을 완전히 우연적인 것, 손님이 어디에 오면 그는 잠시 머물다가 볼일 다 보면 떠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연적인 거예요. 마음의 우연적인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집이 있으면 손님이 왔다 잠깐 갈 뿐이지만 그 마음 그 자체는 를 채우고 있는 것은 자성적으로 청정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것이고, 이 오염된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적인 작용들은 단지 그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처럼 금방 그냥, 그리고 혹은 해를 가리는 구름처럼 그런 종류의 역할밖에 못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보면 마치 증지부에서 붓다는 이 자성청정심에 포인트를 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뒤따르는 비유는 그 금광석의 재련이거든요. 우리가 금광석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정년을 통해서 슌금을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년 과정이 필요해요. 용광로에 금을 넣어서 계속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물질과 슌금의 요소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걸치고 또 다시 걸쳐가지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마치 슌금, 99.99%의 슌금이 얻어지는 것과 같이 여기서 경전의 포인트는 그 재련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붓다가 될 퀄리티가 그야말로 제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금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잡석을 100년 동안 재련해봤자 금이 얻어지겠습니까? 안 얻어지는 건데, 그렇지만 중생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서는 그러한 슌금이 얻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슌금의 요소들을 증대시키고 확장하고 정화시켜라. 그렇게 되면 마침내 슌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수행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 슌금의 정련 과정은 경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그 붓다와 같은 퀄리티를, 성질들을 개발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지, 이 본연적인, 마치 열애장 계통의 경전에서는 본연적인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순수성에 포인트가 놓여 있지 않아요. 만약 순수의식에 포인트가 놓여 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불교 전통이 그렇게 보존하고자 했고 차별화하고 자기들의 전통을 보존하고 그랬던 공과 무아의 도리, 그리고 이 우파니샤적 순수의식으로부터 불교는 초기부터 붓다 자신이 차별화시켰거든요. 자기들의 방식을. 그러한 것과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위험에 도착해요. 우파니샤드의 아트마는 바로 그런 성질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순수한 의식, 순수한 의식이니까 당연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객으로 나눠지는데, 순수의식이란 건 뭐겠어요? 어떤 동네 대상도 갖고 있지 않은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성에 의해서 하등의 영향도 받고 있지 않은 순수의식을 아트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내적인 본질이고 그것이 영원히 순수하게 존재하는 거라고 그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상처는 우주적 축복과 마치 수없이 많은 강이 바다로 들어가서 그 차별성이 해소되는 것처럼 이 우주적 아트만의 대해 속에서 그것이 브라만이라고 불려지는 우주적 아트만의 대해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개체의 차별성은 용해돼서 우리들은 순수한 존재, 우주적 본질과 하나가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우파니샤드 아트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붓다는 모르겠어요. 붓다가 그러한 아트만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는 그거에 대해서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아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심신 속에는 그러한 본질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아라고 하는 통찰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욕망이라든가 증오라든가 무지라고 한 요소를 제거하고 그것들이 본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종류의 열반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그것들을 비하라고 했을 경우는 이때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은 혹은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들을 또 다른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즉 이제 무아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무아 자체는 어떤 궁극적인 열반, 소위 말해서 기술할 수 없는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일종의 가장 뛰어난 방법론이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어떤 것이 붓다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해석이 나눠지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불교 전통은 이후 힌두 전통으로부터 자신들의 전통을 구별하기 위하여 무아서를 최고의 핵심적인 그 교법으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무아의 상태야말로 최고의 열반의 상태와 동일한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면에 내세울 경우에는 우파니샤적 아이돌랑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우파니샤적 아트만은 그야말로 멋진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순수존재, 순수의식, 순수축복입니다. 그런데 붓다가 지적한 것은 그러한 순수존재, 순수의식, 순수축복이 과연 온 속에 있느냐는 거였거든요. 혹은 너희들의 일상적 의식적 속에서 그러한 존재들 너희들 대면해 봤느냐 이거거든요. 오히려 일상적인 의식이 갖고 있는 능소의 구별, 주객과 주관과 객관의 구별,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식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지만 샤마타라고 하는 거 혹은 삼매라고 하는 것도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삼매 속에서 심일경성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대상과 하나가 됐을 때 능소가 혹은 주객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얻어진 주객의 해소의 경험이 그것들이 이제까지 우리들이 일상의식 속에서 경험했던 어떠한 가치보다 더 평화롭고 적정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실제, 궁극적인 실제, 열반과 가장 근접해 있으니까 이 삼매를 최고의 그걸로 이루는 수단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후대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삼매 자체는 샤마타, 즉 고유한 적정 속에서 우리가 삼매 경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샤마타 경험 속에서 문제는 무아라고 하는 것들, 오온의 관찰이야말로 불교가 가장 최고의 교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즉 관찰, 비파샤나라고 불려지는 관찰 수행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종류의 심일경성이 얻어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우 비판적인 방식으로 오온을 해체시키는 그야말로 그리고 해체하는 것들을 눈앞에서 직면하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본질도 없다고 하는 방식으로 마치 그 비유처럼 아주 능숙한 소 잡는 사람이 소의 피부를 소와 분리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몸이나 자신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수상 행식이 사실은 나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그것들은 소위 말해서 인풋된, 증익된 어떤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낱낱이 쪼개고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부정해버렸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마침내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떠남으로써 찾아오는 것이 열반의 기쁨이라고, 열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자성청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교적 전통 속에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께서도 증지부에서 아마 자성청정이지만 객진번뇌라고 하면서 그러한 청정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그러한 그 수행들, 정론 과정을 강조했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열애장 사상에 이르르면은 점차적으로 약화됩니다.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열애를 본질로 갖고 있다고 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바로 붓다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오히려 더 강조되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찌질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몸도 부처님처럼 황금빛으로 빛나지 않고,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욕작용이나 나의 인지과정도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순일하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하고 온갖 종류의 욕망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은 다 우연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본질은 나의 본질이 붓다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애장 사상에, 그러니까 그런 열애장 사상이 인도 전통 속에서는 매우 일종의 소위 일종의 주류 전통이 되지가 못했거든요. 나중에 4, 5세기가 되면서 대승불교가 주류로 인도불교 전통의 주류가 되지만 열애장 사상은 인도불교 전통 속에서 주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류는 대승불교 전통에서 두 가지, 유식과 중관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밀교가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수행법으로서 발전되지만, 그 밀교도 불교, 대승불교 전통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열애장적인 수행법은 나중에 밀교에서는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대승불교, 우리가 그 5세 기원 전부터 시작해갖고 6, 7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대승불교 황금기에서 이 열애장적인 아이디어는 주류 전통, 주류 해석으로서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들이 동아시아 불교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주류가 돼요. 그 것들은 이미 인도에서 유식사상과 열애장 사상이 진제라고 하는 사상가에 의해서 융합이 되면서 이 진제가 기신론을 번역한 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전승에서 이 진제라는 학자가 그 당시 인도 불교가 갖고 있는 유식과 열애장의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상가인데, 이러한 사상이 바로 이 기신론에 의해서 일종의 꽃이 피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도 결코 열애장 불성 사상을 토대를 두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성적으로 청정하지만 무명에 의해서 염호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염호된 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생멸문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비록 그에게 염호된 심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심 자체는 항시 불변한 진여와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진여는 서치넷이라고 하듯이 그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떠한 종류의 것에 의해서 터치되지 않은 그러한 존재. 우리들의 인식과 독립해 있는 어떤 거지만 동시에 인식을 떠나서 있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건데, 어떤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아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보살들조차도 불가능하고 오직 붓다만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식만경을 보았을 때 이 비슷한 말을 식만부인이 하거든요.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음이 항시 청정한데
식만부인은 명상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청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이 항상 청정한데 동시에 여기서 이게 동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염오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알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식만부인도 오직 붓다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냥 그 불교 전통 속에서 우리 어떤 것도 동일한 걸로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 찰나찰나 우리들의 의식작용은 그러한 능소의 지각 과정을 거쳐서 생멸을 계속 찰나찰나 거듭해 갑니다. 한 찰나에는 하나의 의식작용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교 아비달마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찰나에는 하나의 마음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의 마음 속에 하나는 청정한 붓다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온갖 오염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병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병존은 이 식만경에서 처음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식만부인이 발견한 그 마음의 두 가지 병존 상태는 아비달마의 교학의 대전제, 한 찰나에는 하나의 마음밖에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정리에서 그 전제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붓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식만부인은 그냥 던져놓죠. 이것은 일반인 십지보살조차도 알 수 없는 붓다만이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유식교학에 있어서 식만경화 250년경에 이루어졌고 유식은 그 100년 후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알라의식 개념을 가지고 이 알라의식 개념의 도입을 통해서 가능해졌어요. 알라의식은 뭡니까? 잠재의식입니다. 심층의식이에요. 표층의식이 있고 심층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 찰나에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작동하는 의식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것을 볼 때 이것을 보고 할 때 육식이 작용하고 매 찰나찰나 하나의 식이 작용하니까 찰나의 식이 작동해서 저것이 뭐다라고 하는 파악작용이 있고 그 동시에 알라의 식도 어떤 방식과 간에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작용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이 지하층이 있고 지하층을 알라의 식이라고 한다면 지상층은 전육식인데 육식이 작용하는 그런 무대인데 그것들이 동일한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식에서는 청정심이란 말은 이렇게 여러 장처럼 쓰지 않습니다. 심진이란 말은 쓰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동일 찰나에 한 찰나에 두 개의 심이 존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아비달마 교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건데 단지 이것이 동일한 대상을 갖고 있고 동일한 때 동시에 일어나고 한다고 하는 것들 갖고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이 이 심층식은 표면에 계속적으로 현행하는 형태들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현행하는 의식은 심층적인 의식에 그 아직 개연되지 않은 그 미래의 잠재력, 업의 잠재력을 이 알라의 속에 심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동일 찰나에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한 찰나의 심이 이제 그것들이 비록 알라의식 경우에 염오된 의식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주객 2분이니까요. 알라의식은. 그러니까 그냥 염오된 의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미세하지만 염오된 의식인데 그 염오된 의식이 현행하는 의식작용과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 유식이 설명했던 방법이고 이제 이 기신론 한 걸음, 이 능가경이라든가 이 기신론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것들을 한 심의 찰나 속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이 알라의식은 생멸에만 국한시키고 그 생멸의 근원으로서 진여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진여심은
부동이기 때문에 혹은 불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알레식의 생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래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성청정주의 객진번뇌업이 조금씩 변화해가지고 이 기신론에 의해서는 그러한 객진번뇌의 측면들은 이 심생면문에 즉 무명에 의해 촉발된 알레식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심진여는 그야말로 그러한 형상적인 요소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심의 본연성으로서 간주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그것을 또 실증적으로 깨닫는 건 또 다른 문제인지 이 기신론의 저자는 알기 어렵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레토릭인지 이게 식만부인경에 영향을 받은 레토릭인지 거의 수사법에 지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러한 종류의 수행론적인 어떤 경험을 뿌리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별로 심오하긴 심오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는 알레식이라고 하는 중개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기신론의 저자는 그것 자체가 매우 설명하기 어렵고 그 불변하는 심이 동시에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식만부인이 감탄했던 내용들, 그것들은 역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질문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기신론 본문에 따르자면 심의 본성은 항시 망념을 열고 있기 때문에 불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법계, 법계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 혹은 하나의 법계에 통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계의 동일성을, 모든 법의 요소들의 동일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심과 상응하지 않는 혼란한 망념이 일어나는 것들을 무명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근본심은 당연히 진여심이겠죠. 네. 네, 여기서 하여튼 네, 번역이 조금 혼란스러운 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육종의 염심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3세 육추에서의 그 도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육종의 염심은 의식 자체, 알라의식과 제7의와 그다음 육의식 및 다른 여러 가지 전 오식을 포함해서 그러한 오염된 마음의 상태겠죠. 여기서 이 집상응염 있고 부단상응염이 있고 분별지 상응염이 있고 현색 불상응염이 있고 능견심 불상응염이 있고 근본업 불상응염이 바로 이 끝에 염자가 염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육종의 염심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4, 5, 6은 아까 알라의식 속에 있는 세 개의 모티브들입니다. 혹은 세 개의 측면들입니다. 현식이라고 하고 능견식이라고 했고 혹은 근본업식이라고 했던 그러한 측면들입니다. 자, 순차적으로 보면 집상응염은 그 집, 여기서는 아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집에 상응하는 오염이에요. 심의 오염.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의식작용과 상응하는 그 오염, 심의 오염들이 첫 번째 겁니다. 근데 이 단계는 이러한 심의 오염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이승해탈한 사람들이나 신상응제 의거에서 염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해탈자는 이승으로서 소위 그 해탈이라든지
아니면 이욕을 통해서 해탈한 수행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승의 수행자들이 이 모든의 아집,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집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기신론은 대승론서로서 그 단계를 최하 단계에 배속시키고 있습니다. 이승의 닮은 신상지는 요 신과 상응하는 단계입니다. 지는 여기서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자가 이건 기신론의 문장만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원어라고 쓰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화엄적인 당시 중국에서 발전되기 시작했던 화엄적인 아이디어 혹은 그 지론종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신상응지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도 불교 문헌에서도 신상응지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떤 특정한 정신적 단계로 설정을 했는데 아마 신상응지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신해와 아디묵티, 그 신해와 상응하는 심적 단계인데 그것들은 억지로 붙인다면은 그 소위 아마 십신, 십주, 신주, 해양이죠. 행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원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굉장히 기괴한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주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은 일반적인 진제 자체의 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언어 개념들이고 일반적인 유식문헌 혹은 인도 찬술문헌에서는 더구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정신적 단계를 이런 방식으로 설정하는 건 매우 낯선 방식입니다. 하여튼 이 부단상응념은 제 생각에는 이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단과 상응하는 심적 오염의 단계인데 이것은 신상응지에 의거해서 방편의 학습을 통해 점점 이 염심을 버리고 정심의 단계를 얻었을 때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정심의 단계가 정심지인데 이것도 매우 매우 독특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편의 학습이라고 원어는 쓰여있는데 이것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노력. 신상응지에 의거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함에 의해서 이 염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정심지를 얻었을 때 벗어난다. 이런 오염에서부터. 이 정심지는 아마도 초지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초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살 초지. 왜냐하면 그 3번에서 구계지가 보살 제2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주석자들이. 네, 그런 점에서 이 정심지는 빠리슈다 찢다 부흠인데 산스크리트로 말하자면 이것은 아마 그의 마음이 굉장히 청정한 그러한 단계인데 그 청정한 단계는 당연히 대승적으로 말하자면 무분별지를 얻었을 때 비로소 능소 양 이분의 세계가 호의인 것을 명확히 아니까 아마 정심지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분별지 상응념은 여기서는 구계지에 의거해서 점차 벗어나고 이 구계지는 개를 갖춘 단계니까 보살 제2지가 개바라밀과 연결되니까 주석자들은 이걸 보살 제2지라고 말하고 무상방편지를 보살 7지라고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주석자들이. 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원효도 마찬가지로. 무상방편지는 뭐냐면 무상. 어떤 종류의 멘탈 이미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어떤 단계가 보통 2단계에 배정되냐면 제7지까지가 2단계에 배정됩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좀 우파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중생을 구주하는 대방편이라고 할 때 방편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진제도 이런 용어를 우파야가 아니라 방편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프라요가, 그 가행한다고 하는 의미를 방편이라고 하는 용어로 갖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상의 단계,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멘탈 이미지에서 모든 종류의 멘탈 이미지가 사라진 상태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단계이니까 전통적으로 이 단계에는 우리들의 강력한 의욕작용을 수반합니다. 나는 저 건너편 언덕에 도달하고 말 거야 하는 강력한 원을 갖고, 강력한 노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생사의 윤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거친 물살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치고 건너편에 걸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단계이겠죠. 무상. 굉장히 중요한, 무상은 그야말로 불교 수행도에서 사실 어떤 종류의 멘탈 이미지를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멘탈 이미지가 없다면, 심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 단계는 죽은 자다, 혹은 기절한 자나, 혹은 무상산매 속에 들어간 자, 불교 수행 전통에서 어떤 종류의 멘탈 이미지를 더 이상 갖지 않는 그런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간 자 등등에게만 가능한 건데, 이 보살들은 이 무상방편지 제7지까지는 강력한 노력을 가지고 이 열반을 향해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열반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상산매거든요. 반야경의 아이디어에 따른 무상산매, 공산매, 무원산매를 통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승의 열반의 경험을 얻게 되는데, 즉 어떤 종류의 대상을 보더라도 그냥 평가하는 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나에게 유리하다, 이것은 나에게 불리하다, 쟤는 멋지다, 쟤는 못났다, 쟤는 부유하다, 쟤는 가난하다, 쟤는 우월하고 쟤는 찌질이다 하는 그런 종류의 모든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거나 지식을 통해서 쌓은 온갖 그 알매 체계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와 상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들의 타당성을 괄호 안에 묶어버리는 게 무상산매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산매를 할 때, 이때 그는 더 이상 나타난 멘탈 이미지의 작용을 계속적으로 무화시키면서 수행을 하다 볼 때 마침내 그런 무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산출한 그 심적 이미지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그것이 실제와 정합한 것이 아니다, 실제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공성의 지식을, 공성의 알을 가지고 제거해 나갈 때 어떤 단계에서 마침내 수행자는 무상산매에 이른다고 하고, 그것이야말로 이 수행자가 해탈에 이르는, 초기 불교부터 해탈에 이르는 가장 뛰어난 징표라고 간주되어 있어요. 수행자가 이걸 볼 때 뭐 이것이 뭐야라고 한다면, 쟤는 부자니까 나에게 보시를 많이 하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승려가 걔는 계속 이 윤회의 세계 속에서 이미지에 계속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넘지 않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사들, 뛰어난 덕을 갖고 있는 진실한 수행의 공덕을 갖고 있는 수행자들은 사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요. 그의 지식이라든가 그의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그의 부유함이라든가 그의 알을 갖고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차별하지 않는 상태가 어떻게 도달되느냐? 바로 무상의 아님이 있다. 모든 종류의 멘탈 이미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쉽지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능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이 삶의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종류의 명상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성의 관찰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런 내가 생각하는 건 진실이라는 방식으로 계속 그것들의 그 타당성을 계속적으로 소구해 나갈 때 마침내 우리들은 그러한 방식이 매우 능숙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수행에 대해서 마침내 무상산매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상산매를 향해 방편, 노력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를 보통 불교의 십지 수행에서 어디에 배정하냐면 제7지까지가 배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 단계까지는 강력한 의욕작용, 아피삼스카라라고 불려지는데 가행이라고 불려지는데 그것들은 강력한 의욕작용을 수반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열반을 쟁취하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물살이 거센 그 강을 건너려고 열심히 노를 지어갖고 가는 그러한 단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방편, 가행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4번에서 색자재질을 이 텍스트는 매우 기괴한 언어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원어가 평가하고 있지만 바로 제8지라고 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즉 그 무상방편지와 말을 비교하면 이제 이 무상을 아니면 모든 종류의 멘탈 이미지가 사라진 심적 상태를 노력을 통해서 얻었는데 노력을 통해서 얻고 그것을 채워하다 보니까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수행자는. 그리고 그것들이 보통 제8지 이상에서 화엄경에서나 혹은 다른 대신경전에서 8지에서 가행, 무가행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무가행. 가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심적 단계. 그래도 여기서 쟁취되는 그 수행의 과보는 이 제7지까지 도달했던 모든 그 가행을 통해서 얻었던 그 성과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화엄경은 마치 아주 멋진 비유를 쓰는데 경에서는 제7지까지는 이렇게 화엄경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이렇게 뗏목이라든가 조그만 나룻배를 가지고 그냥 거친 물살을 헤치고 저편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그야말로 처절한 노력하는 수행자의 단계를 상징한다면 이 제8지 무가행의 상태에 도달한 그 수행자는 여기서부터는 화엄경의 비유입니다. 화엄경의 비유를 따르면 큰 대해에 커다란 배가 거기에 사람들이 노를 지지 않아도 큰 바람의 힘을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천리를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큰 배에 올라타서 이 노를 지어봤자 10리를 가겠습니까? 20리를 가겠습니까? 1시간에 4km 가면 빠르게 가겠죠. 배에서. 그런데 물살을 타고 큰 바람을 타고 큰 바다에 이 배가 띄어졌을 때 어떤 노력,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큰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치 큰 배가 바람과 물살의 힘에 의해서 천리를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단계다. 만약에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비유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는 열반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이 배의 진로를 방해하겠죠. 그럴 때는 그야말로 온몸을 무가행의 상태 속에서 맡기고 맡긴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것이 붓다의 지혜이든지 아니면 전생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수행해왔던 공덕의 힘에 의하여 노력의 힘에 의하여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든 그런 방식으로 맡길 때 그때 그는 편안하게 편하다는 말은 어폐는 있지만 큰 배에 타고 천리를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기신론은 색자재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아마 원효가 생각할 때 기괴한 표현이다. 색자재라는 말은 없거든요. 어떤 경전에서도. 심자재지도 그렇고. 보살진지는 나오죠. 보살진지는 당연히 제10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색자재지가 제8지고 심자재지가 제9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자재 근데 이 제8지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행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10지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수행도의 아이디어가 이미 기원전 3세기경에 나타나는 다른
대승경전이 아닌 다른 불전 문학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십지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가 그 자타카 스토리를 통해서 본생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생 붓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가장 보살행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단계죠. 입문하는 단계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발심을 하고 발심을 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발심을 하면 일단 보살대 단계 속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높은 단계예요. 보통 나중에 수행도에 규정을 하면 이것이 바로 가행도에 포함되니까 프라요가 마르가라에서 이것들은 바로 직전의 지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단계가 바로 무분별지를 통해서 제법의 실상을 아는 초지의 경험.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팔제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자타카 스토리에 아마 통해서 보듯이 혹은 그 이전에 다른 이미 스토리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한 보살들의 숫자는 겐지지강의 모래아슈보다도 많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초발심은 사실 불교 전통 속에서 그래, 완전한 깨달음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발심을 해갖고 그것이 3일을 가든 이틀을 가든 간에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럼 3일마다 발심을 하면 되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이 초발심한 보살의 수는 그렇게 많은데 진정으로 붓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것은 어떤 자냐면 바로 이 팔찌를 얻은 자입니다. 그는 거기서 무생법인을 얻었고 그리고 결코 다시 윤회 세계 악취가 아니라 다시 보살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런 확정성을 얻는 단계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찌가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팔찌를 얻고 나서 헛가모니나 미륵도 이 팔찌를 얻고 나서 수십억 년 동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여기서 추락하지 않는 확정성을 얻은 단계인데 우리가 대승 법회에서 많이 듣는 것처럼 이 단계가 결정적으로 무생법인과 붓다가 될 수 있는 자격 부여를 얻어요. 이 단계에 도달.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한 자는 겐지지강의 모래알슈보다도 많은 여러 가지 보살의 후보자들 중에서 10손가락에 뽑을 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찌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중요한 단계인데 그런 정신적인 중요한 단계를 잘 알려진 제8지 부동지죠. 그것으로 쓰지 않고 색자지지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현색불상념 이건 현식 능견식 그 다음에 근본업식이라고 하는 세 개의 알라식 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단계의 미세한 심적인 어떤 모티브들, 동기들과 상응하는 것과 관련된 심적인 오염들입니다. 여기서 앞에 것들은 상응하는 거라고 했고 뒤에 것들은 불상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 그러면 여기서 육종영심은 세종의 부정적인 요소들과 상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의 불상심은 근본심이 알라식 내의 대상적 이미지와 파악작용의 이미지 그리고 능소이분의 작용과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다고 원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저가 기신론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불상응행이 나오는지. 불상응행은 보통 아비달마의 맥락에서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작용과
상응하지 않는 요소들이거든요. 아비달마 일반적인 용어들입니다.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삼프라 요가라 그래서 심과 심소 간에, 그러니까 심이 있으면 심왕이 있고 심소가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53개의 심소가 있거나 51개의 심소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심작용이에요. 일종의 심소. 심작용들인데, 그것들이 때로는 오염심이 있고, 때로는 청정한, 깨끗한 선심이 있고, 때로는 뭐 불선심이 있고, 뭐, 다양하게 나눠지겠죠. 우리들의 의식작용이 다양하니까. 그런 심과 심소 사이의 연결관계거든요. 이 상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상응관계를 묘사하고 불상행이라고 하는 거 혹은 불상응법이라고 할 때는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걸 말해요. 심과 그 어떤 요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비달마에서 불상응법이라고 하면 특히 언어적 요소들, 그 다음에 득이라든가 하는 그런 심적인 어떤 요소들, 혹은 그 생주이멸과 같은 어떤 그 유의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 그것들은 우리들의 그리고 명상의 깊은 단계에서 성취하는 것들, 상심혈정 속에서 내가 얻은 어떤 상태는 일상적인 의식자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일상적인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상태 속에서 획득된 어떤 그 힘들이 여기에 영향하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이 불상이라는 말을 할 때는 심과 상응하는 요소, 심소고, 심과 불상응하는 요소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득이라든가 비득이라든가 혹은 유의의 사상들이라든가 혹은 그 깊은 선정사에서 획득한 과보라든가 혹은 언어적 요소들, 명구문, 언어 요소는 우리들이 모든 공통된 이 생활세계에서 사용하는 요소들이니까 어떤 나의 의식작용과 독립해 있다고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생각했어요. 그것들은 내가 이것들을 컵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이것을 다른 거라고 부른다면 그건 원님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걸 컵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나의 의식작용과 상관없이 컵으로서 컵이라고 하는 명칭, 단어, 구절, CUP라고 하는 그 음절들, 컵이라고 하는 단어들 등등에 의해서 이미 나의 마음작용과 독립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들이 나중에 대승에서 비판받는 그러한 점이지만 하여튼 아비달마 철학자들, 설치일부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불상응법이라고 나오는 맥락인데 여기서의 맥락은 진짜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 기신론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 근데 지금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억지로 그냥 제가 두드려 맞춰가지고 이해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과 심소와의 연결관계입니다. 삼프라요가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associated with라고 항상 할 때, in association with라고 할 때, 내가 마음이 있는데 분노 심소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는 마음의 정념을 상실했을 때 어떤 원수에 대해서 일으키는 분노 심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마음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만 되지. 마음과 이 분노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마음 따로, 분노 따로라고 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심과 심소와의 연결관계예요. 근데 여기서는 비록 심과 심소법의 차이는 염정에 의거하고 있지만 파악작용의 이미지와 파악 대상의 이미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응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상과 연상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독특한 수로고, 사실은 저는 번역을 해줄 때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렇지 않고 지상과 연상을 그냥 번역에 써버리고 나면 아무도 몰라요. 그건 번역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걸 알긴 참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 상이라고 하는 것을 멘탈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상이니까 소위 그라하카적인 그 인지작용의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심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연상은 당연히 이것은 그 대상적인 측면이니까 파악 대상의 이미지. 그러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상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불상의 의미를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심 자체는 우리들의 깨닫지 못한 의식작용과 다름이 없고, 왜냐하면 진여심이 있으니까, 진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알라의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라의식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그냥 윤회적 의식을 일으키고, 그래서 따라서 불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심이 갖고 있는 두 측면들 아닙니까? 그 진여심과 생멸심. 그러니까 심 자체는 이것이 이 한쪽 면이 아무리 요동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심진의 측면은 영원한 동일하게 영원히 적정하고 영원히 평화로운 그런 상태라고 기신론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 자체는 근본적인 존재론적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리 이쪽이 들끓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치 바다의 표면이 거친 풍랑에 의해 들끓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닷속 깊이는 고요한 것과 같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불각과 다름이 없고 파악적인 이미지와 다름이 없지만 파악적인 이미지와 파악 대상의 이미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불상행이라고 부른다라고 원어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알라의식 불상의 전부 알라의식 내의 세 가지 사건들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 알라의식 내의 세 가지 사건 중에서 거기서 파악적인 이미지는 동상을 말할 것이고 파악적인 이미지, 그 파악 대상의 것들은 그것들은 그 심이 여기서는 바로 능연이 대상적인 측면이고 능견이 그 소위 파악작용의 측면이고 불각의 기가 바로 아직 어떤 움직임은 있는데 능속으로 아직 미분화된 상태 속에서 그 심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측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여기서 그러한 능연식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알라의식 내에서 그 능연심이 나타나고 능견심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근본업이라고 하는 업이 나타나는데 근본적인 어떤 움직임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불상의 움직임은 이것들이 알라의식 내에서 세 개의 다른 일종의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상응하지는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원어고요. 자,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이 상응과 불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 그다음에 지상과 연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 그다음에 이 신상응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구계지 같은 용어들은 매우 독특한 이 기신론만의 슈러들이고 다른 인도 찬실문에서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다른 당시에 중국 사상가들이 중국 불교 사상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했는지를 논의한다면 이 사용하는 맥락을 보다 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쪽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 그런 여기까지는 아직 리서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원어는 바로 여기서 상응이라고 하는 상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포인트, 의는 그겁니다. 혹은 상응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심과 연법의 차이다. 이 연법도 전통 이 원어는 심서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미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심과 심소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는 정확하게 이것도 심과 심소. 그래서 연법을 소년법이라 그래서 그 심소라고 간주하거든. 그러니까 심과 심소의 차이는 염정차별, 염정의 차이에 의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심소는 심은 이 심항이라고 하듯이 여러 가지 심리적 요소들이 종합적인 작용이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모두 주관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그 주관자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염오심이 있고 염오심소가 있고 선심소가 있으니까 선심소는 깨끗한 것이고 염오심소는 더러운 오염된 것이니까 당연히 그 오염, 염정의 차이에 의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상연상은 여기서 지상연상은 소위 그 인지하는 측면과 혹은 인지하는 심적 이미지와 대상적인 이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응이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 동일하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즉심불가, 심 자체가 바로 불가과 즉 동일한데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부동, 지상과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인지적인 측면들 혹은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이미지와 대상적 이미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상관계가 연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비슷해야만 서로 연결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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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러한 걸로 번뇌심소라고 해석하면서 이에 따라 악영과 암환 등의 작용의 차이가 있지만 파악작용의 이미지와 파악대상의 이미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응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따라서 심과 심소가 동일한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응관계가 성립한다. 이것들은 뭐 특별히 말할 것도 없이 일반적인 아비델마적 맥락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반면 현색 불상음 등에서의 불상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모두 알라이식 내에서의 세 가지 사건들인데 현색이나 능견심 내지 근본업에는 번뇌심서가 없기 때문에 불상한다라고 원은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효가 짧게 말하고 있지만 몇 군데에서 동일한 다른 설명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원효 읽으면서 가장 짧고 명확한 해석은 바로 이것도 번뇌심서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효는 이러한 염심을 이해장과 이해의 구별과 관련시켜서 설명하면서 기신론은 이해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효는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네, 번뇌장과 소지장이라고 현장역에서 번역한 거고, 진제는 번뇌장과 지장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은 여실직연하는 것이 목적인데,
번뇌가 있으면 내가 무지라든가 혹은 탐욕이 있고 증오심이 있다면 그 대상을 여실하게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번뇌의 심소 때문에, 번뇌의 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들은 대략 이러한 자아의식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러한 특히 탐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탐욕이라든가 소유욕 등등. 그러니까 이러한 번뇌장은 근본적으로 이승에 공통된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승과 보살들도 갖고 있고 이승들도 갖고 있는 공통된 장애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10종의 번뇌에 의해서 우리들은 윤회하는데요. 뭐 108종도 있고 98번뇌도 있고 128종 번뇌도 있고 84종 번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10종 번뇌가 주가 되거든요. 네. 10종 번뇌는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탐진치로 충분할 텐데, 탐진치 만의견이라고 하는 6종 번뇌의 견을 5가지로 다시 세분하면 10종 번뇌가 됩니다. 네, 탐진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만자가 들어갑니다. 만. 이것은 만심이라 그래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자아의식이에요. 난 너보다 나아.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나보다 못해. 그럼 됐냐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비만. 우리가 소위 열등감이라고 할 때도 불교에서는 그걸 만심이라고 지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잘난 놈보다 더 뛰어나가는 것은 앞비만화라서 매우 강력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만심인데, 이 7종 만심의 특징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잘났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혹은 어떤 것은 나는 저 잘난 놈과 비슷해 라고 했을 때 그 평등하다고 하는 것도 만심으로 집어줍니다. 비교의식 자체가 만심에 들어가요. 포함된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만심이라고 뭐냐면 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번뇌입니다. 여러 보살님들이야 뭐 이미 아기들을 다 키웠겠지만 애들을 키울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옆집 아이들은 어떤데 너는 뭐 했냐면 완전히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의 만심을 자극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녀들, 손자들을 아마 보실 나이일 텐데, 네, 뭐 손녀, 손자들은 뭐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자식들과는 좀 다르겠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자식들은 일정에 좀 거리를 두려고, 왜냐하면 지나친 친친이 애인하면 항상 집착이 생기니까. 뭐 그런데도 아무래도 그런 것이 업에 의한 연결 때문에 그것이 강한데, 손자를 보니까 물론 외손자긴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집착 없이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네, 하여튼 그런데 그 10종번 이거 만 얘기하다 그랬는데 또 다른 하나가 의입니다. 의심. 이 진리가 나를 열바로 인도할까? 저 스승의 말 진짜야?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초기 불교부터 이것이 5종 번뇌 혹은 6종 번뇌가 7종 번뇌가 들어가는데, 초기 불교에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의심이 정신적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나로서 간주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의심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예수가 십자가 걸렸을 때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는 의심하죠. 내가 죽게 되는데 당신의 뜻이야 라고. 그러니까 일심의, 불교의 식으로 말하면 일심의 뜻이고 업의 뜻이고 업의 방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불이한다는 것. 뭐 그것은 논어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걸 의심하지 않는 것을 공자가 안현을 보면서 말을 했는데, 안현은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네. 예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의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의심을 여였죠. 거기서 하느님이 결국은 까르마의 법칙이든지 아니면 공성이든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면 매우 잘 이해가 될 텐데, 그것들을, 하여튼 거기에 탐진치 의가 5가지 요소가 들어가 여섯 번째 요소가 견인데, 이 견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지작용과 관련된 특징이 아닙니까? 탐진치 의는 전부 의식작용, 인지작용,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 중에서 지적인 요소와 관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욕망하는데, 미워하는데, 무지한데, 무지는 물론 올바른 삶의 결핍이긴 하지만, 비교하는 건데, 그것은 인지작용과 틀림없는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이 강한 데 비해서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측면입니다. 특히 거기서는 자아의식, 그 다음에 상견과 단견이라고 하는 이견, 그 다음에 사견, 견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견취라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이 옳지 다른 놈들은 전부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견해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보는 것만이 열반으로 인도하지 딴 애들은 전부 지옥으로 갈 거야. 우리가 신흥종교 가서 밀어보면 그런 아이디어들 많이 보는데, 그런 것 자체가 정확히 그가 미혹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로 불교에서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금취. 그것들은 똑같이 자기의 생활 방식과 생활 준칙만이 청정한 삶으로 이끌지 다른 것은 그렇지 않아 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것들이 계금취예요. 계와 금. 그래서 둘 다 생활 방식과 생활 준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그 당시도 이렇게 조그만 서클에 이렇게 큰 나무를 중간에 세워놓고 그 나무 그늘이 그 그늘에 포함되는 영역만큼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금이거든요. 생활 방식. 여기서 나는 이렇게 머물면서 고행을 하면서 내 과거의 모든 악업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의 욕망을 정화시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멍멍 하는 개의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은 개가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과거의 업을 불식시키고 제거하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는 단계로 간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그 말씀을 보고 하는 말이 그러한 방식이 업을 정화시켜 준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는 나중에 개로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때 부처님은 개라든지 열반은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고 마음의 인지적 자세의 문제이지 그러한 생활 방식과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유명한 토마시 복음서가에서 요새 20세기 중반에 발견된 토마시 복음서에서 예수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나에게 묻는다면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하늘나라에 있다면 새가 먼저 도달할 것이고 물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도달할 거다. 하늘나라는 마음이 깨끗한 자의 영역이다. 완전히 불교의 말입니다. 그건요. 자기의 의식대로 청정하다고 하는 의식, 마음이 청정한 자,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자기의 에고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이 하늘나라든 열반이든 거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징표겠죠. 그런 점에서 하여튼
우리가 근본주의자의 관점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초기 예수의 태도는, 초기 기독교의 태도는 불교와 매우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 말이 아니라, 그분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저 캐나다에서 활고 있는 오강남 목사가, 거기서는 뭐 우리나라 기독교처럼 불경 읽는 걸 금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동료 학생들과 혹은 동료 목사들과 그걸 하면서, 불교를 배움으로써 나는 예수가 본래 하고자 했던 말의 본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뭐 제대로 눈이 가진 자라면 당연히 그런 말을 하겠죠. 우리가 불교는 이즘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확장이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대상 세계를 있는 그대로 깨끗한 창으로 보고자 하는 일종의 마음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그러한 이즘, 부디즘 할 때 이즘이 아니라 부디스트 월드뷰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어떤 가르침과도, 어떤 가르침도 그 본래적 의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오강래 선생이 말하는 것도 뭐 그랬듯이, 또 뭐 토마스 복음서의 내용은 진짜 이건 어떤 스님이 했는 말이라고 하면 딱 믿겠어요. 근데 다만 통속적인 버전이죠. 네, 대승불교의 통속적인 버전이 아마 그걸 것 같습니다. 뭐 어렵게 얘기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뭐 그런 식의 통속적인 버전을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그쪽 지역은 인도와 같이 그런 고등한 사유 방식 혹은 수행대에 관해서 매우 고등한 수행도가 널리 퍼져 있고 수행되고 있었던 상태니까요. 네. 괜히 많이 나갔는데, 네, 하여튼 기본적인 불교 가르침에 하면 유식을 포함해서 우리는 번뇌 때문에 윤회합니다. 업은 세친의 말을, 구사론에서 세친의 말을 보면 업은 내가 태어나는 양태를 규정해 주지만,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자로 태어날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날지, 아니면 강한 권세를 가진 집안에 태어날지를 결정해 주지만, 번뇌는 이것들 윤회 세계로 이끌어오는 근본적인 추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종번뇌 우리는 윤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지장은 보살에게만 있는 번뇌예요. 소지장은 정의가 뭐냐면 소위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들을 막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들을 장애하는 인지적 장애가 소지장입니다. 근데 이 소지장은 어떤 맥락이라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번뇌는 번뇌장에서 끊어졌죠. 대중 번뇌장에서 끊어졌는데, 소지장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구제하고 싶은데, 저 병든 애를 보면서 어떻게 좀 낫게 하고 싶은데 내가 걔한테 달려들어갖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의학적 지식도 없지. 내가 만들면 오히려 걔는 빨리 죽겠죠. 그러니까 소지장은 뭐냐 하려면 이 인지 대상에다 알매장이니까 내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테크니션이 돼야 되거든요.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는 무수한 윤회하는 동안에 때로는 의사로서, 때로는 목수로서,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때로는 학자로서도 뭐 나 필요하겠지만 모든 방식의 직업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가주망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주기 위하여.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수짓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무를 대면 다 이상하게 잘라갖고 오히려 나무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살이 온갖 종류의 실질적인 이타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우리가 오명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들을 이 사람이 닦아요. 저 평생 윤회하는 업 동안. 그리고 그 소지장은 그러한 보살행을 장애하는 모든 인지 영역에 대한 알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명처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말로 불려지는 모든 학문 영역을 익숙하게 통달하죠. 의학 영역도 통달하고
그다음에 비불교도들을 올바른 불교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논리학 영역도 통달하고 뭐 등등. 그리고 우리가 테크니션도 거기서는 여러 가지 기술 영역들을 배워서 중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막는 것이 소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시로 보살행과 관련이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식대상에 대한 무지로 보리의 과보를 장애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원효는 여기서 이장과 이해를 구별합니다. 근데 이건 원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진제나 현장의 번역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해는 그 원효가 좋아했던 식만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효는 이걸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번역이 다르니까. 사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원효는 이것들을 이 한역의 이장과 이해의 차이를 가지고 여기에 사사성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이 하나는 혈료문, 하나는 그러니까 좀 낮은 단계의 보살들을 위한 수행도, 이해는 은밀문, 붓다의 깊은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해석책으로서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밑에 설명도 사실은 원어는 구별했지만 유식의 명수 속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니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원어는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근본질을 장애하기 때문에 번뇌, 애고, 세간의 자연업질을 장애하기 때문에 지혜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 앞에서 번뇌장이나 소지장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다들 원효는 그렇지만 여기서 해석학적으로 양자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보다 높은 단계로 은밀문을 설명하고 낮은 단계의 그 혈료문을 소위 대승 유식이라든가 중관의 가르침에 따른 교법 체계, 이것들을 열애장의 가르침에 따른 교법 체계로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뭐 똑같은 설명일 것 같고요. 자, 이제 분별 생멸상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너무 저는 이것이 평소보다 양이 적어서 앞에서 계속 다른 말씀을 계속 일부러 조금 더 드렸더니 벌써 시간이 2시간이 다 됐군요. 요거는 미안하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죠.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이전까지. 네, 하여튼 여기까지가 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기로 훈습의 문제로 여기 끝나고 들어가는데 훈습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뭐 그거가 한 두 주 정도 더 하면 기본적으로 해석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챕터가 끝이 나고 그것들이 사실 기신론의 핵심이죠. 네. 네, 질문 있으시거나 혹은 네, 그럼 없으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